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래서 3년 고개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조심 하다가만 아차 실수하고 그만 구교를 넘다가 넘어졌어요. 아닌 줄 아는데도 이게 계속 마음이 찜찜합니다. 3년밖에 못 산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뒤에는 세상이 없을 거야.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아주 지혜로운 소년 하나가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자꾸 넘어지세요. 이 녀석아, 그럼 바로 죽으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10번 넘어지면, 하하, 그 소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넘어졌다고 3년 만에 죽는다. 이게 그냥 우스운 소리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고개라는 것, 사실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참 넘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마 첫 번째 인생의 고비라고 말한다면 우리 한국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되어졌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친구들, 그렇게 아마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남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고비를 좀 넘었다 그러니 60년대, 70년대 먹고 사는 것이 이 포도총만큼 더 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는다. 그래서 촉은 못 피의 시절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못 먹어서 죽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80년대, 90년대 정치적인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이 90년대 찾아온 IMF는 잘 버텼던 가장들에게 또 잘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맥을 못 주고 쓰러지게 만드는 큰 고비였습니다. 그런 고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숨도 막히고 기가 막히고 내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싶었는데 어떻게 고비 하나하나 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 말씀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런 이야기 있더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인공관절 대체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20년 전에는 이 인공관절 하더라도 한 5년 있으면 새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전에는 이 무릎이 신통치 않으면 어디 걸어 다니는 거 힘들어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몸이 상하고 10년 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술도 발달하고 또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많이 늘어나서 한번 관절 수술하면 10년, 잘 관리하면 20년, 최소한 살아생전에 더 이상 무릎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할 때 어르신 하신 말씀이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니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던 내가 이 목양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오래 살다 보니 10년, 20년 못 나왔던 교회를 다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수 있게 되니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이 다양하고 또한 다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의 대로로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별명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성은 베시오, 이름은 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입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입니다. 이 집안의 가업이 바로 어업이라는 거지요.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의 살림을 잘 꾸려갔습니다. 부모님도 잘 섬겼습니다. 자녀들도 잘 양육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삶의 터전들을 잘 이뤄갔던 그물질인데 이게 웬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이 고기 잡는 일에 이 베테랑이고 또한 선수인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프겠느냐, 그런 공감을 가져봅니다. 이름난 의사로 자처하는 두 사람이 이 학술 대회를 하는 가운데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이 몸은 베베 꼬여져 있고 얼굴은 멀리서도 봐도 아주 푸르딩딩한 게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 한 사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됐구나. 뇌성마비야. 옆에 있던 의사가 자네 잘못 봤어. 내가 봤을 때는 관절염 환자인데. 드디어 그 몸을 베베 꼬는 사람이 겨우겨우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의사가 나름대로 의료계에서는 잘 나간 사람들인데 사실은 잘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의사에게 없습니다. 지나간 40년, 50년을 돌아보면 왕년에 다 한가락들 하셨던 분들입니다. 돈 버는 데는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장사가 잘 되어 소위 말하자면 대박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잘 되는 그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결코 그냥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잘 설득을 했는지 하여간 물건을 사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요즘은 하나, 둘도 기르기가 벅차다라고 하는 시절인데 그때는 5, 6도 한꺼번에 길렀습니다. 돈도 없지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다 공부시키고 대학에 보내고 이제는 취직자리 또한 결혼까지 다 시켜서 가정을 일국 해놨으니 나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싶은데 아이고 고생했던 내 몸에 이게 웬걸 병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은 딸이 엄마 안 그래도 사실 나도 병원 갔다 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손주 녀석에게 전화가 옵니다. 할머니 저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정이 몸살을 앓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이게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아파올 때에 이런 어려움들을 버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해결해 주고 나서 대가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때에 조건도 내걸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이름은 수님이요 성은 예시라.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가셔서 먹고 마셔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뭐라고 부를까요? 썰렁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가장 뜨거운 바다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해라고 부릅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우리 남편같이 무뚝뚝한 사람한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데 이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센스가 있게 썰렁해지. 우리 남편이 들은 게 있구나. 이제 이거 물어봐야지.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남편이 무뚝뚝하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열바다. 아이 참.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야기하는 게 아주 썰렁하고 날씨는 뜨끈뜨끈하게 더워가지고 식은땀은 나고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더글랑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내가 10년 만에 20년 만에 처음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아내를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나를 인도해줬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교회 나왔을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축복의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더우면 더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이 에어컨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에어컨 따로, 히터 따로, 가습기 따로, 공기청정기 따로, 제습기 따로. 그래서 하나하나 구비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집안이 장소가 모자라서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에어컨, 히터,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거기에다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음악까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정수까지 됩니다.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집안에 툭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렇게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10년 지나 20년 지나 돌아보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을 때에 오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니 물질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상담가이신지 작은 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 세시면서 사소하게 넘기시는 없이 다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해결이 되고 걱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이를 어떻게 해요? 다리미 코드를 빼지 않고 그냥 나왔네요. 이게 불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던 남편이 걱정 마. 나도 면도하다가 수도꼭지 안 잠그고 그냥 나왔어. 불났을 때에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그 불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내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유머스럽게 넘겨주는 이 남편의 배려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부부를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인꼬 부부?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은 대답입니다. 인꼬 부부 말고 동물, 짐승 이런 거 비유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부창부수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부가 같이 나오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보이시는데 이 예배 시간에만 아마 기회를 드릴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야. 자,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아닐지라도 기회 드릴 때 하십시오. 멍석 깔아 드릴 때. 이렇게 함께 천생연분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했던 경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더니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결과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무조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하도 귀해서 오징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금징어라고 그럽니다. 금징어. 금징어 언제 잡습니까? 3월 달에 잡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다양하게 요리하는 명태 언제 잡습니까? 명태는 겨울에 잡습니다. 남자분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남자분들 중에는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낚시할 때 잡고 싶은 물고기 첫 번째 뭘까요? 방어입니다. 방어. 10kg, 15kg까지 잡으면 그게 20만 원, 30만 원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낚싯대를 들어놓고 그 방어 녀석이 바다에서 힘차게 움직일 때에 그 끄집어 올리는 손맛이 그 남자분들에게는 끝내준다고 합니다. 이거 방어 언제 잡습니까? 이거 방어도 겨울에 잡아야 맛이 있고, 또한 어부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먹을 때는 그때 가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전어는 언제가 철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을 전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다 낚싯대를 들어내리고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 크고 넓은 바다지만 살아가는 서식지가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가문을 이어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 거기는 물고기 없습니다. 예수님 거기는 지금 물고기가 사는 때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물을 내려봐야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철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배상홍의 배를 얻어 탔습니다. 한참 노를 젓는 배상홍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자네 철학은 배웠나? 아니 강에서 노만 젓다면 살던 사람이 철학 배울 시간은 어딨습니까? 아니요.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또다시 그 철학자가 묻습니다. 자네는 문학에 대해서는 배웠나? 아니 배상홍이 그 이야기를 듣자 문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상홍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배가 한참 강을 따라 건너가다가 가운데 자리에 들어섰는데 이게 웬걸, 배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을 때에 이 배사공이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수영을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말, 아니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사공이 참고 갈았던 한마디를 뱉습니다. 선생님은 인생을 헛살았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을 배워서 학문의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박사학위를 가지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가가 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인생,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인생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걱정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이 인생에 합당한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아니라 열이 아니라 30배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에 60배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나 씨를 뿌렸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게 하셨다고요? 100배나 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니라 그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라 그러니까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삶을 살았던 기쁨과 즐거움들도 다 버리고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교회 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계시지만 그냥 철수를 등장시켜야 되겠습니다. 철수가 하루는 방문을 닫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옆방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하도 소리가 크니까 철수한테 와가지고, 철수야,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란다. 네가 작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그랬더니 철수가 하는 말,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는 못 들으실까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작 아빠가 들어야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사주시든지 핸들을 사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 듣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것만큼 큰 오산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은 나에게 숨기는 것 하나도 없다, 그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근근하게 버텨나가는지 우리는 아무리 살펴준다고 한들 다 살펴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마음 아픈 것이 부모님이고, 그때 도와주지 못했을 때에 마음 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다 살펴줄 수 있다 장담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의 삶에 그렇게 하나같이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이미 다 아시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참된 소망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금 삶을 다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끙끙 앓고 남은 인생을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 세 가지가 있어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복되다 그랬는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나 20년, 30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찾아봤지만 생각 같지 않아서 오히려 상처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 만남에 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감사의 행복된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